16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갑자기 계속 하울링 나오는데 이게 잠깐 누가 마이크를 좀 꺼 있네. 그거였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주 월요일에는 이제 영생의 물이 우리 안에 실제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곤고하고 이렇다는 이야기는 내 안에 생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밖에 있고 예수님 주신 생수는 어디서 생긴다? 내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펌프입니다.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항상 주님과 그게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한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그러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딴 얘기 하세요. 네 남편 불러라. 자, 그 예수님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러한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남편을 불러라. 이게 사실 대답인데, 근데 여자가 그래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는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자,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많은 의미가 있죠. 친구라는 의미도 있고 스승이라는 의미도 있고 주님이라는 의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자, 오늘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에 이사야서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고 그리고 여호와는 남편이라는 얘기. 자, 남편과 아내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다. 같은 방에서 자죠. 그리고 몸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그렇잖아요? 자, 이게 실제 돼야 그분이 신랑인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여호와가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아내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럼 알려면 그분이 남편이고 내가 뭐가 돼야 돼? 아내가 돼야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경지가 뭐냐? 주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남편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뭐예요? 아내인데 아내는 예비할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다고 그래요. 또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사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해요.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남편이 누구다? 실제 영적인 네 남편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걸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걸 알리시는 거죠. 자, 실제로 신학자 중에서 이걸 정확히 본 신학자도 있어요. 자, 이 5 남편을 실제로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떤 남자를 표현하는 거지만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의 생명 얻고자 하는 말씀이거든. 자,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이건 정확히 봤습니다. 이 5 남편이라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보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이 하시기 전까지 공생이 끝나도 바로 신약은 없으니까 구약밖에 없죠. 자, 구약에서 모세 오경을 가장 귀한 말씀으로 다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계속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어느 신학자가 정확히 이제 봤고요. 또 지금 사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쭉 그 밑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또 다른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왜? 아까도 호세아서와 또 이사야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니까? 남편이니까. 근데 그 남편은 또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모세 오경과 구약의 성경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영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남편이 너무 중요한 것은 3장에 세례 요한이 표현한 것 들으셨죠? 세례 요한이 어떤 표현합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세례 요한이 한 얘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인데 이 친구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 그 일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람을 중매시키는 것이죠.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걸 정확히 알아서 사람들을 예수님과 혼인하게끔 만드는, 남편과 아내 만드는 그 부분에 아주 집중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그분의 아내가 되어졌고 신부가 되어졌고 그분은 내 신랑이라는 것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내 신랑 됐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다. 자, 이쪽 산, 그리심 산인지 또 어떤 산인지, 그러나 당신들,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느닷없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걸 여호와, 주님이신 여호와께 예배드린다 생각하지 내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생각을 한다 못한다? 전혀 못하죠. 분명히 구약에 여호와가 남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남편이라 표현을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남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지금 잘 모른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실제로 느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가 거룩한 분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 친히 너희가 누구한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께. 우리가 쉽게 다 아버지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사도들은 내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철없을 때 아버지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성경 그렇습니다. 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할 때가 이른다 이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자, 2000년 전에 하나님 믿었다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뭘로 예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자, 이것을 지금 2000년 뒤에 현재 기독교를 보자고요. 교회마다 다 예배 드리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자,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돼요. 아버지께. 자, 23절에 하나님 원하신 예배입니다. 너희는,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 다 기쁘게 받으신다면 이런 말씀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이거 안 필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꼭 예배 드려야 돼.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꼭 예배 드려야 돼. 꼭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오살리에서 꼭 예배 드려야 돼. 이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한테 예배할 때가 이른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예배는 밖에서 모여서 드리는 것이라 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 내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신령이라는 게 킹제임스 버전은 영입니다. 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 신령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은 진정이야.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고 신령도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막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 왜 계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자, 요건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자 봐요. 너희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라? 버린 자라고 그러죠. 그럼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걸 시험 확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도 7가지 이상 방법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내 안에서 예수님의 예배 드리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저는 부족해도 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부족해도 제 안에서 예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예배에 큰 의미를 크게 준다 안 준다? 저는 크게 안 줍니다. 자, 제 안에서 성령이 말하시면 단식을 하면서 기도하지. 제 안에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간구하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그분 뜻에 맞추는 것이 힘들지 내 생각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인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는 누가 드리는 예배? 누가 드리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한복음의 제사는 그래요. 예배는. 이걸 교회에서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다들 쉽게 얘기하는데 영적인 의미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 죄 질 때마다 드리잖아요. 그것은 죄 질 때마다 드리는 거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셨죠? 죄삼에 대해서 죄를 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이라는 게 흠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물 흠 없어야 돼요. 조중현이라는 사람은 흠이 있으니까 없습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 제물 안 받아요. 물론 인간 제물을 받는 수준이 있어요. 제 제물 안 받아요. 정말 제물은 예수님밖에, 흠이 없는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제물이 되고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이게 조금 신비해도 성경에 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예배다. 그러나 먼저 내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누누이 표현하는데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른 겁니다. 사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출발을 나중에 하더라도 종착역은 내 믿음을 다 포기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자,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정확히 나왔는데, 예수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기 믿음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죠. 근데 어느 경제에 가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님만 받으시는구나.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구나 확실히 알아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 또 내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 신랑이 되어졌고 내가 그 아내가 되어졌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의 세 가지를 표현했죠. 백성으로 구원을 받으면은 다음 세계.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평 강도가 예수님이 인정하고 구원받죠. 백성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거듭난다는 얘기 없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백성, 그 한평 강도가 거기서 거듭났다 구원받는 게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없죠. 그냥 구원받다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듭나는 과정이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과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신랑과 같은 것이고 내 영은 신부와 같은 것이라 거듭날 때에 그분과 내가 신랑과 신부로서 출발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져야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좁은 길이라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긴 힘드나, 그러나 사람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인정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실제가 되어져서 다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신부로까지 구원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빌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찾는 자가 없어서 협착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길을 여셨사오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찌하든지 장성한 분량의 아들까지 잘 성장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신부까지 다 되어져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경지까지 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